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한성우, 그 이름 아름답구나 하면서 막 이제 나 소개하면서 또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 상대방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꽤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나 그래도 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소개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요 그래도 꽤 돈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많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떤가가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몰라요. 저는 처음 만난 분이기 때문에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이미 완전히 멘탈이 다 붕괴가 됐어요. 영육이 다 방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한계를 다 경험했을 때 우리의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분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아느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우울증을 앓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성인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 정도꼴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울증도 공황장애의 한 종류에 해당하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 이렇게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특별히 또 퇴직하신 분들도 그런 우울증을 많이 앓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할 때는 나를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항상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퇴직을 딱 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갈 데가 있잖아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 콕 박혀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도 내가 이제는 나는 뭐지?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기업의 사장이었고 또 내가 한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메인 정체성이 있고 서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메인 정체성은 내가 그래도 어느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내가 어느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다가도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자리매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월을 또 여러분의 일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만든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전고무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신 분이 이 잘못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분은 금전고무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죠?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새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기영이를 돌려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영이는 금전고무신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새 아이는 금전고무신에 나오는 주인공과 함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물질로 인하여서 소유권도 막 좌지우지합니다. 이 금전고무신으로 만든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기영이 얼굴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이 금전고무신을 지으신 그 작가님은 1,600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회사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정작 그 기영이를 만드신 그분은, 기영이의 이야기를 만드신 그분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악법에 시달렸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를 내가 돈을 주고 샀다. 너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용어의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모르고 구속이라는 법적인 용어만 자꾸만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속, 내가 감방에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는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낙심만 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4월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고 4월을 시작하면서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자꾸만 진짜 될까? 정말로 될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응답해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뭐라는 그 소리에 솔깃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안증과 염려증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은 시대적으로도 3,000여 년, 약 2,700여 년 떨어져 있는 시간적 거리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차이만 있었지 우리의 심령의 차이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는 그들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느냐 또 내가 좋은 시대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소유권은 오로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돈을 주고 사면은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그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소유권, 우리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너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니라. 나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내 딸이라 부를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구속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너는 내 것이야, 소유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점수를 매겨도 이렇게 막 100점 잘 안 주고 10점, 20점 줘요. 아니 왜 그것밖에 안 줘요? 그러면 10점 만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족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너는 보배롭다, 참으로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자, 여기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 갤럭시 23이 나오고 또 뭐 아이폰도 아이폰 13가 나오고 그래서 막 아이들도 부모님들은 탱크폰 쓰고 아이들은 아이폰 14를 쓰고 애들 보면은요 초딩들도 막 목사님 나 핸드폰 바꿨어요. 아이폰이에요. 아빠 거야? 아니요. 새 거예요. 14예요. 막 그래.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남의 것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좀 그 시기에도 내 것일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가 예쁘다. 예. 여러분 고슴도치 시커멓잖아요. 고슴도치 얼마나 가시가 돋아 있어요. 못 만져요. 찌르니까. 근데 고슴도치 어머니는 새끼 고슴도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새끼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꾸만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실수도 많아요. 나는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쏟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절규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내 눈에는 중요한 것은 여기죠. 내 눈에 너는 참으로 보배롭다.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도 저질렀는데 그래도 좋으세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를 꺼냈는데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래도 나는 너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이랬으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세상은 내가 그래도 꽤 괜찮지 않냐고 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너가 내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나에게 너무 보배롭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 고백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레이즈가 우리 가운데 쫙 쏘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는 고백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랑이 유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아무리 내 마음을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런다면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은 그 사랑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이 어떤 놀라운 것인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4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꼭 기억해라.
나는 부족함이 많고 나에게는 연약함이 많아도 나는 너의 허물을 보고 나는 너의 연약함을 보고 너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것을 다 용서했고 나는 이미 그것을 잊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 어떤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모시고 옴을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장님은 내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봤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다운이 돼 있는데, 방전이 돼 있는데 저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에 대한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분은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평소에도 나 교회 다녀요 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래 중심교회 다닌다고. 그곳에 가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데 내가 비록 가진 것 별로 없어도요, 너무 행복해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면 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도요, 나는 정말로 행복해요. 가진 것 없는데도 행복하고 가진 것 없는데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에게서 무엇을 느낀 거예요? 향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4월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고백이 여러분을 이 4월을 승리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